살면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어딨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살아있을 동안에 잘 살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괜히 사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따금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 의문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체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질문을 제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론의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해 줍니다. 제가 인식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이고 하나는 인식론입니다. 존재론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마이크인데 모르겠어? 이건 뭔지 모르겠어? 우리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보고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이 있습니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컵인데 그게 컵인 걸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인식론입니다. 이게 뭐지? 저 꽃이야. 저게 꽃인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철학에 있어서는 인식론적인 질문을 하는데, 인식론적인 질문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꽃인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은 형이하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대상에 대한 질문들이 형이하학적인 질문입니다. 반면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인식론적 질문이 있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형이하학의 분야,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석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물으면 눈으로 봐서 알지, 배워서 알지, 촉감으로 알지, 만져봐서 알지, 분석해봐서 알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없잖아. 왜? 안 보이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분석할 수 없으니까 없어. 이렇게 답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학문의 기초가 되는 철학에 있어서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귀로 들을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없어, 못 느끼니까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학문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기초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눈에 안 보여도 귀로 들을 수 없어도
피부로 느낄 수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학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에서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분야의 학문은 형이상학 학문이라 그러자. 그래서 형이상학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을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형이상학에 속한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귀로 들을 수도 없는데, 피부로 느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는 이성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맞아, 이렇게 답을 얻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누가 했습니까? 불교의 부처인 시달타가 한 방법입니다. 보리수 가운데 가만히 골똘하게 생각한 후에, 앉아서 생각한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진리인 것 같다,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교의 종교가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 천국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 갖고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잡다한 것이 떠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된다 그러고, 왜?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성주의는 인간 자신이 이성의 힘으로만 대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만히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았는데 천국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 천국은 분명히 있다,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또 하나의 인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의 방법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만, 불을 다 끄면 틀림없이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형광등을 불을 탁 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형광등 불을 스위치를 딱 눌러주니까 사람도 보이고, 표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저도 보이고, 저는 여러분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책상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그릇도 보이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보여줍니까? 불을 켜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물으면, 내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형광등을 달아가고 딱 스위치를 켜줬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인 겁니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마귀가 보인,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른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던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쫙 비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깜깜해서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됐습니다. 사울은 봤는데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나 하나님,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인신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계시로 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학문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장황한 설명을 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인데 깜깜해서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겁니다. 비밀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미 대강 앞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이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어떻게 알았느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울에게 투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닌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약이 환자의 몸에 투입되는 겁니다. 약이 환자의 몸에 투입돼서 건강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이었고, 그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닌겔 주사를 쫙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울에게 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계시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투입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은혜의 투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로 천국을 알게 하고,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투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에베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에 의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 투입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어야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 사실을 자나깨나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왜요? 이방인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아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른 채 외면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은혜를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빚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투입시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의하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서 딴 데 가버리시면 못 쫓아옵니다.
몸은 여기 계시면서 딴 데 가 계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쫓아가야 이해하지, 딴 생각하다가 중간에 들으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을 알게 하려고 계시를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투입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의 빛으로 비춰주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세대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이전에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는 바울 자신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안 가르쳐 줬어요. 구약의 사랑 성도들에게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충격이 안 되지만 바울 시대 사람에는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이가? 그렇겠죠, 여러분? 충격이겠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유대인들만 천국을 상속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투입되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자 바울의 눈이 확 뜨여졌어요. 깜깜한데 그냥 밝아져 버렸습니다. 새롭게 뜨여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딱 불빛을 비춰주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아니고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갈 수도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개처럼 취급했던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관심이 있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끝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갇힌 예수님의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포로입니까? 남편의 포로입니까? 아내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포로입니까? 자식 말이면 꼼짝도 못합니까? 바울은 비록 네로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로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종으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투입해 주셔서 복음의 정,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한 것.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신과 예수님을 어떻게 이 말씀에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성도들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평양 바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바가지만 하지도 않고 밥그릇만 하지도 않고 숟가락만 하지도 아니하고 작디 작은 티스푼 하나만 그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찻잔에 커피를 타는 작은 티스푼으로 오늘부터 저 동해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을 모두 다 물을 담기 시작해 보십시오. 며칠이면 다 담겠습니까? 몇 년이면 다 담겠습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안 쉬고 퍼 담으면 그러면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이 안 돼요. 동해 바다의 물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이 안 되는 것, 저 태평양의 바다의 물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이 안 되는 것처럼 티스푼 하나하고 태평양의 물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퍼가지고 언제까지 풀란가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종이 되게 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느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빼뿌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빼뿌리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심오한 계획.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심오한 계획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결론을 먼저 내리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심오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몰랐던 거.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성경의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사탄의 악한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선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디어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스러운 계획의 두 번째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심오한 계획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심오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개혁주의에는 신앙은 교회 중심이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 괜히 했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 교회 중심입니다. 주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할 거지? 교회에서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계획이 있지?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의 계획들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심오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그럼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그럼 뭔데요?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해 두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뭡니까? 결론만 말해주세요. 그러죠. 빨리 6절에 보시면 이미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해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심오한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신다고요? 어떻게 이것을 천사들에게 나타내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가만히 건물만 세워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종,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천사들이 아하, 그 회원동에 그 아무개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천사들이 비로소 아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천사들도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던 비밀스러운 그 심오한 계획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아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교회는 영원 전부터,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심오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꿈에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목표를 삼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따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대가로 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말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상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저절로 어쩌다가 역사 가운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계획을 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졌을 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교회에 주셨던 겁니다. 이 사명은 천사들도 받지 못한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신약의 우리들이 받은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을 맡은 나의 사명을 다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전 복음을 전해놓고 큰 도시에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 증거하고 믿는 사람 생기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복음을 맡기고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고 또 떠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의 꿈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으셨던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자기 재산을 팔고 자기의 땅을 팔고, 그래서 내 평생 교회를 하나라도 세워보고 싶다. 그게 많은 성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어가는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게 교회인데, 다방 숫자만큼이나 더 많은 게 교회인데 뭘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고.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의 의미를, 교회의 가치를 너무나 우리는 이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울까 봐 슬슬 눈치를 보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은 슬쩍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잘 세워진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천국의 상속인이 되게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천국의 상속인이 되도록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구제 봉사도 있고 사회 참여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복음의 종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볼 때 영혼 구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누가 선봉에 서서 저 가나안 사람과 싸울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도 서로 선봉에 서서 싸우고자 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지파는, 남아있는 저 가나안 땅의 민족은 이제 너무나 강한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자기 지파가 멸망될까 봐 아무도 선봉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누가 가장 선봉에 서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자.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 1절의 질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선봉에 나서서 싸울까요? 묻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결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선봉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선봉에서는 군인도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인도 있습니다. 모두 다 협력해서 자기에게 주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처럼 영혼 구원의 영적인 싸움에서 선봉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선봉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기껏 살아야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인데 어차피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면 남들보다 앞에 가면서 선봉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선봉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영혼 구원의 선봉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인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복음의 종인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매일매일 이렇게 결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혼자 천국의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결코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12절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갑니까? 바울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혼자 천국의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혼자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천국의 상속인을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만들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선봉에서는 우리 성도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함께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복음의 선봉에 서서 주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이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밀스럽고 심오한 이 계획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드러나고 천사들에게까지 아버지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이를 위하여 마지막 시대의 주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